저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온 우주가 이런저런 재난인데 지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어제까지 많은 비가 와서 홍수로 난리가 나서 사람도 짐승도 죽기도 하고 많은 이재민이 재난이 생겼으니 하루 속히 안정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물 난리가 난 지방에 더 이상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요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그분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믿음의 형제들 저희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저희는 어두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이 말씀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탄압으로부터 각종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화가 저희의 믿음의 교우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재앙이 저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저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의 손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신다는 성경 시편 말씀대로 되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좌우 전쟁 중인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큰 재앙으로 재난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전쟁 준비가 장마에 쓸모없게 된 물건들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파놓은 땅굴과 지뢰가 남쪽에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는 협력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관세 문제, 국방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드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산나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선교 사명 감당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협력자들 감사드리며 더욱 많은 협력자들을 붙여 주시옵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신 목사님 늘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김호산 목사님 말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는 순리 예배소 말씀의 지혜와 은혜로운 예배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유튜브 신자들도 날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 동행하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회는 이현신 목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1, 3, 2, 1 플러스 3 해주십시오. 1, 3, 2, 1, 3 네, 1 네, 네, 네. 어둠 속을 헤맬 때에 당신 기억하시고 혼자 절망했을 때도 당신 내 곁에 계셨네. 저가 알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 이제 주께 가오니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손길 나의 어루만져 주시고 나
나의 모든 가난함을 내가 사랑케 하시니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당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주께 드리니 주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 안에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여기 함께 계심을 당신 안에 모든 형제 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지만은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법도 있어야 되고 순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도리.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어겼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는 또 사람이 만드는 것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세상에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도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순리라는 그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리를 어긋나게 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순리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죽게 하듯 하라. 이거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순리예요.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세워놓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세워놓은 이런 이 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순리를 어기면 그 어긴 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런 세상에도 그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어기면 법에 어긴 데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리도 어기면 거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이 세운 이 순리를 복종하고 이런 문제가 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면 복종하는 겁니다. 원래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로 쓰여졌어요. 군대는 상관이 그 부하에게 말하면은 그걸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나쁜 짓을 시키고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시켰는데 그걸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 남편에 대한 권위를 갖다가 부여한 겁니다. 언뜻 들으면은 무슨 뭐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저 쥐두근듯이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남편들이 잘못할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여자분들이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이게 시대라 그럴까요? 그런 조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참 이렇게 잘 순종하고 듣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들이 막 그냥 대들고 막 보통 막 뭐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정도를 지나서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순리를, 말씀을 그건 어기는 겁니다. 뭐 내가 죄를 져야지만은 그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복종치 않고 남편들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대들고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때문이. 왜 복종해야 되냐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런 하나님이 아주 정해놓은 그런 순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때문에,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머리로서 모든 어떤 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은 이 머리가 사용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돕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남편을 돕는 자로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며,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은,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마치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 같이 이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있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참 무리한 말씀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때론 그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이 이 남편도 아내가 좀 잘못하거나 부족해도 사랑으로서 이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전에 이런 말을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남편은 존경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자는 사랑받을 만해서 남편이 사랑하냐? 그거는 사람들 생각이고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건의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훌륭한가? 남편이 좀 부족하고 좀 모른다고 해서 막 구박을 주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이 훌륭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여자가 주님 안에서 훌륭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마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점점 배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이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전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하나가 됐으면은 내가 하나인 그런 하나가 된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기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인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 실감을 하지 못하죠. 주님과 우리는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서로 나뉘어서 살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뒤에 한 육체가 됐지냐 여기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아내는 남편을 갖다가 공경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정신 권위를 하나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도와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0.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되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즘 애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부흥해서 만나면은 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 말 잘 안 들으면 쫓겨난다고. 뭐 쫓겨나게 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남편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여자분들은 또 굉장히 또 닥달하시는 분이 있나 봐. 남편한테. 그러니까는 아주 남편들이 여자 앞에서 길을 못 쓰고 아주 쉽게 여기서 막 발발거리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 말 안 들어. 큰일 나. 뭐 농담 삼아 그 얘기도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압니다. 가정을 살림하는 여자들 말 안 들으면 이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아내들이 더 잘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남편들도 아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점점 무너져 가면서 이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사랑과 어떤 그 복종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는, 불신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거역하며 살도록 잠깐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진리를 거역하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사단이 다른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꿰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이 온 세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남자가 권위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도 무너져가고 부모의 권위도 점점 무너져가고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남편들도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은 세상 방식대로 살다 보면은 남편도 자기 자질을 못 찾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커피를 먹으러 갔어요. 빵도 맛있더라고. 커피랑 빵. 굉장히 커요. 뭐 요즘엔 그런 데가 여기저기 있더라고. 막 얼마나 큰지 뭐 몇백 명씩 모여서 차를 마시고 또 거기 뭐 구경거리도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남자들 몇 명 안 돼요. 참 여자분들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여자들도 이제는 자기 어떤 그런 뭐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옛날에 그런 뭐랄까요? 아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어떤 그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편히 쉬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여자분들의 기세가요 아주 세졌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은 기가 죽어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는 이것이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나쁘고 좋고보다도 이 여자분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남자는 여자를, 남자들도 그래요. 성적인 이 타락이 와갖고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견눈질하고 이러니까 가정도 또 여자들도 또 요즘에 그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성적으로도 이렇게 물란한 세상을 됐으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읽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예수 믿어, 교회 나가, 이런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부모가 자식한테 교회 좀 나가, 교회 나가야 복 받아, 말씀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섬겨 그래야지 돼.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도 남편들 때로는 아내들 애들 듣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서 우리는 얼마나 전도도 하고 말로서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혹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유튜브에서 간증이라든지 교회 집회에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아니 많이 본다는 것보다 건강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때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래도 그 아내가 새벽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내 그 남편을 갖다가 공경하고 참 참기가 힘들겠죠. 요즘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 없을 겁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데 간증 집회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 그 남편이 그래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저 아내가 하나님을 참 두려워 공경하고 하나님을 참 진실하게 믿는구나. 하나님 계신가 봐. 나도 교회 가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의 아내들이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실함이 보이고 부지런함이 보이고 성실함이 보이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거는 솔직한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아내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요즘 세상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그런 사람이어서 어떻게 살아? 그거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배우고 작정한 사람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 솔직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 하지만 나는 간증도 보고 유튜브도 보지만 그렇게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도 구원하시고 남편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남편이 있어서 혹 이렇게 살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죽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역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종하는 법을 하나님 말씀 따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따라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별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쓰기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전잉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거행했기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마다도 저의 이신 보혈로 입에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스승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신 저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죄의 비명 고백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저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주옵소서.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걸 가르쳐준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말만 들었지만 이런 걸 모르고 살아요. 복 받는 비결이 다 여기에 있는데도 아멘. 그저 남편을 갖다 무시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막 대하고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비로 인해서 질병이 하나님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따가운 햇빛을 통해서 다 하나님 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병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 주셔서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을 힘있게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육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